침묵의 영성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울이 제비뽑기를 통해서 왕으로 인정이 되어지는 그런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기름을 부으시는 하나님은 이렇게 모든 사람들에게 이 사울을 공개적으로 이제 왕으로 인정하는, 그래서 왕으로 이제 세우게 되어지는 작업을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사울이 세 차례에 걸친 사울의 침묵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사울의 이 침묵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이 침묵의 영성이 얼마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인지에 대한 이야기들을 함께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암나기를 찾으러 갔다가 돌아온 후에 사울과 하인이 가장 먼저 만난 사람이 누구냐면 숙부입니다. 그런데 숙부를 만났을 때 이 사울의 태도를 우리가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16절의 말씀을 함께 좀 읽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그 숙부에게 말하되 그가 암나기들을 찾았다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더니이다 하고 사무엘에 말하던 나라의 일은 고하지 아니하니라. 여기 보면 특별히 사울이 사무엘 선지자를 만난 이야기를 합니다. 이야기를 하는데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에게 두 가지 이야기를 하지요. 첫째는 물어보지도 않았고 아직 물어보지도 않았지만 실은 사울과 하인이 사무엘 선지자를 찾아간 이유는 그들이 열심히 찾았지만 찾지 못했던 이 짐승들이 도대체 어디 있느냐, 이것을 물어보러 갔던 건데, 물어보기도 전에 이 사무엘 선지자가 너 찾았다 이미,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특별히 사울이 상상할 수 없는 이야기를 들려주는 거죠. 하나님이 너를 기름 부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세워달라고 요구하는 왕으로 너를 세우려고 한다, 이 이야기를 듣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런데 숙부에게 와서 사울이 대답하는 걸 보면 딱 한 가지만 이야기를 합니다. 사무엘 선지자를 만났더니 이 사무엘 선지자가 암나기를 찾았다고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그리고는 그 다음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무엘이 말하던 나라의 일, 그러니까 사울을 왕으로 세우는 이 일에 대해서는 고하지 않았다, 말하지 않았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말하지 않았다는 것은 이 일에 대해서는 사울이 침묵했다는 거예요. 자신의 입으로 말하지 않는 침묵을 지켰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울이 왜 이 좋은 일을 왜 말하지 않았을까요? 왜냐하면 사울은 실은 이 일이 자신에게는 정말 감당할 수도 없는 어마어마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굉장히 조심스러운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자신이 이걸 받아들이기에는 너무 엄청난 일을 맡긴 거예요. 더군다나 여러분, 그래서 자신이 있으면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자신이 감당하기에는 너무 큰 직책을 상상할 수 없는, 꿈에도 한 번도 상상하지 못했던 이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정말 이 사울에게는 충격적이었죠. 더 나아가서는 사울에게 어떤 생각이 있었냐면 이 일은 하나님께서 직접 드러내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이 일을 직접 드러내기를 원하시는 그런 믿음이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더군다나 아무리 좋은 일이지만 이 일은 자칫 여러 가지의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뒤에 가면 특별히 오늘 27절 마지막에 보면 사울이 공식적으로 왕으로 이제 백성들에게 이 제비뽑기를 통해서 왕으로 인정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런데 사울이 왕으로 선택되고 나니까 마냥 사울을 다들 그냥 하나님이 우리의 왕으로 세워줬다라고 환영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울이 왕으로 세워진 것에 대해서 동의하지 못하고 불평하고, 어떻게 저런 사람이 우리의 왕이 될 수 있냐, 저가 우리를 구원할 수 있겠느냐,
개무시하는 그런 불량배들이 등장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아직 사무엘 사사를 통해 선지자를 통해서 공식적으로 이렇게 발표가 돼도 이렇게 사울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 뒷이야기가 무성한데 하물며 여러분 이게 공식적으로 비공식적으로 사무엘 선지자가 이 사울에게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리고 왕으로 세우는 이임식을 했지만 이게 비공식적으로 됐는데 이게 사울의 입으로 이걸 직접적으로 이야기했다 그러면 여러분 그러면 아마 사울은 더 많은 사람들에게 공격을 받았을 겁니다. 오히려 여러분 자신의 아버지나 가족들에게도 공격을 받았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자기들과 지금까지 그냥 평범하게 살았던 사울 아닙니까? 그런 뜬금없이 그 사람이 왕이 된다는 것은 그냥 쉽게 동의할 수가 없는 거예요. 더군다나 사울이 왕이 되어지면 그게 좋기도 하지만 사회적인 책임이나 더 나아가서는 보는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자신의 아들이나 가족이 공인이 되어지면 자연스럽게 가족들도 공인 아닌 공인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런 많은 사람들의 눈이 늘 보는 불편함들을 겪어야 되는 거지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아니 너 같은 사람이 어떻게 그 왕의 자리를 감당한다고 그러면서 오히려 가족들조차도 비웃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사울은 왕으로 이 세움 받는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무겁게 느꼈던 거예요. 더 나아가서는 이것을 굉장히 신중하게 생각했던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자기 입으로 말하기보다는 하나님이 모든 백성들 앞에서 선포하실 드러내실 그 시간들을 그가 기다린 겁니다. 이게 사울의 굉장히 지혜로운 태도인 겁니다. 사울이 왕으로 선포되는 것은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면 결국은 왕으로 이미 사무엘 선지자가 기름을 부어놓고 난 다음에 오늘 말씀을 보면 그 사무엘 선지자가 다시 제비뽑기를 합니다.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다 불러다가 제비뽑기를 합니다. 제비뽑기를 통해서 결국은 다시 사울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이렇게 뽑혔다는 공식적인 절차를 통해서 밀실에서 왕을 세운 게 아니라 공식적인 절차를 통해서 뽑았다는 것들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확실하게 인정을 받는 절차를 밟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제비뽑기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공인을 받을 때까지 사울은 침묵했다는 겁니다. 침묵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울이 침묵했다는 이 말은 그가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침묵할 수 있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는 이것에 대한 무거운 책임감 그게 느껴지니까 감히 이게 자랑할 거리가 아닌 거예요. 이게 다른 사람들에게 떠벌리고 다니면서 이야기할 거리가 아닌 거예요. 너무 무거운 책임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그래서 감히 이야기할 엄두를 못 내는 거지요. 여러분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이 사무엘 선지자가 제비뽑기를 통해서 사울을 이제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는 이야기들이 나오는데요. 특별히 제비뽑기는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굉장히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절대적으로 인정하고 우리가 그 주권에 철저하게 우리가 순응한다는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방법 중에 하나로 이 제비뽑기를 사용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을 뽑을 때나 어떤 중요한 일을 결정할 때 이 제비뽑기를 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특별히 이 사울이 제비뽑기를 통해서 왕으로 세워지지요. 또한 우리가 요나서를 보면 이 배에 있는 사람들이 죄인 누가 어떤 사람이 죄를 지어서 이렇게 풍랑이 일어서 우리가 다 죽게 되었느냐 죄를 지은 사람을 찾기 위해서도 제비뽑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정말 요나가 그 제비뽑기에 그냥 당첨이 되어지는 걸 봐요. 그래서 성경에서 보면 이렇게 어떤 중요한 일을 결정할 때 제비뽑기를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더 나아가서는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 가나안 땅들을 지파별로 이렇게 분배를 할 때 이 땅을 분배할 때도 제비뽑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비뽑기를 통해서 각 지파들이 어느 땅으로 갈 것인가 이 제비뽑기를 통해서 땅들을 분배하고 그 땅에 들어가서 정복 전쟁을 통해서 자신들이 거할 땅으로 이렇게 차지하는 일들을 했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왕을 뽑는 중요한 일에 제비뽑기를 통해서 우리가 한다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제비를 뽑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 제비 뽑는 것을 우리가 제비를 뽑지만 정작 중요한 건 뭐냐면 사람을 세우는 것은 하나님이 하는
하나님의 주권에 달렸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겁니다. 왜냐하면 잠언 16장 33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제비는 사람이 뽑아도 그 일을 결정하시는 분은 여호와이시다. 제비는 사람이 뽑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사람을 세우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최근에 다른 지역에서 담임 목사를 뽑는데 제비 뽑기로 해가지고 담임 목사를 세운 교회가 있습니다. 굉장히 그래서 이슈가 됐어요. 이제 청빙위원회에서 3명을 추천해서 이제 절차를 거쳐 추천해서 올리고 그 3명을 제비 뽑기로 해서 담임 목사를 세우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제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그 제비를 뽑았던 사람은 얼마나 가슴 떨릴까. 더 나아가서는 제비를 뽑았는데 그 사람이 담임 목사가 됐는데 생각해 보십시오. 아마 그 사람은 그 담임 목사를 위해서 정말 열심히 기도할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뽑아서 세웠는데 그 목사님이 목회를 못하면 다 사람들이 자기 책임으로 생각할 거 아니겠습니까? 다행히 그분이 담임 목사를 부임해서 목회를 지금 참 잘하고 계신다는 소문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왜 청빙위원들이 제비 뽑기를 선택했을까요? 왜냐하면 다른 교회들이 가만 청빙한 걸 보니까 너무 복잡한 거예요. 더 나아가서는 그냥 로비가 너무 심해가지고 이건 그냥 다른 교회들이 하던 방법대로 했다가는 우리 교회가 여러 가지 분란이 나겠다. 청빙위원들 사이에서도 문제가 되겠다. 실제 이런 청빙 절차를 밟다가 안에서 굉장히 또 분란이 일어난 경우도 있습니다. 최근에 제가 아는 교회도 굉장히 큰 규모 있는 교회인데 최종적으로 결정을 했다가 그냥 처음부터 다시 청빙하겠다. 여러분, 그러니 이게 얼마나 교회가 진통을 겪어요? 그냥 1년 내내 담임 목사를 청빙하겠다고 1년 내내 그냥 이거 하다가 교회가 결국은 망가지는 거죠. 근데 그렇게 몇 개월에 걸쳐서 담임 목사를 청빙을 결정을 했는데 결정해놓고 보니까 또 다른 화자가 발생하는 거예요. 실제 강조도 아주 큰 교회가 담임 목사를 청빙을 결정을 했습니다. 다 결정을 하고 났는데 제보가 들어왔어요. 이 교회 출신의 한 성도님이 그 목사님이 사역하는 교인이었던 거지요. 그런데 그 목사님이 거기서 목회를 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 제보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교인들이 완전히 전적으로 이 목사님을 청빙하기로 투표를 통해 결정을 했는데 그런 목사님이랑 우리들이 모실 수가 없겠다. 그렇게 해서 청빙이 다 결정이 되고 이사 날짜까지 받았는데 청빙이 다 무효가 돼버렸습니다. 그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교인들이 허망해요. 우리들이 그러면 기도하고 결정했던 건 뭐고 도대체 이게 뭐냐는 거예요. 그래서 청빙위원들은 또 왜 청빙위원들은 검증 절차를 제대로 하지 못해가지고 이런 문제가 생기느냐.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청빙위원들이 어떻게 그런 것까지 다 일일이 다 할 수 있겠어요. 모르는 거죠. 여러분,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생겨납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들이 이런 일들을 할 수 있는 거 뭐냐면 이거예요. 바로 잠언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가 제비를 뽑지만 결정하시고 세우시는 것은 하나님이라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대해서 인정할 때만이 이거 가능하다는 겁니다. 가령 예를 들면 사도행전 1장에서도 제비 뽑기가 있습니다. 가룟 유다의 자리를 대신할 새로운 사도를 뽑죠. 여러분, 그런데 새로운 사도를 뽑을 때 여기에도 동원됐던 게 제비 뽑기였습니다. 그래서 마띠아라는 사람을 뽑아가지고 이 가룟 유다의 자리를 대신해서 12명의 사도가 이제 초대교회를 세워가는 일들을 맡깁니다. 그래서 이 사역자들이 그렇게 잘 세워지고 해서 사역이 아주 원활하게 일어나는 것들을 봐요. 그러나 여러분, 사도행전 6장을 가보면 제비 뽑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때는 이 교회가 성도들이 너무 많아지고 그러면서 구제에 대한 여러 가지 불평불만이 나오니까 사도들이 우리들은 기도하고 또 말씀을 전하는 일에 전념할 수 있도록 이런 구제나 여러 가지 것들을 할 수 있는 7명의 사역자를 뽑아라. 여러분, 그런데 그때 제비 뽑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조건을 내걸죠. 가령이면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칭찬을 듣는 사람이다. 이런 조건들을 내걸고 그렇게 추천을 받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놀라운 건 뭐냐면 그때 당시 문제가 뭐냐면 히브리파 가부들은 원래 기존에 있던 성도들이어서 히브리파 가부들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구제비를 지원을 받았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나중에
들어왔던 헬라파 가부들이 구제를 못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7명의 사역자를 세우는데 누구를 세우냐면 헬라파 사람들 중에서 7명의 사역자를 세워서 그 사람들이 그 일을 하게 맡겨요. 여러분 그러면 헬라파 가부들이 구제를 받지 못해가지고 억울하다 생각하고 문제를 제기했는데 헬라파 사람들이 그 일을 다 맡겼어요. 그러면 헬라파 사람들이 그 일을 맡아가지고 설령 헬라파 가부들에게 지원을 많이 안 해주고 히브리파 가부들에게 보니까 히브리파 가부들이 더 못 산다.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지원을 한다 하더라도 헬라파 가부들이 불평을 그렇게까지는 안 할 거예요. 왜냐하면 그래도 공정하잖아요. 왜냐하면 우리 사람들이 소위 말하면 우리와 같은 헬라파 사람들이 그렇게 구제를 맡아서 하는데 저 사람들이 판단하기에도 팔은 안으로 굽는데 아니 나보다는 저 히브리파 가부가 더 어려워서 지원한다 그러면 여러분 불평 불만 없을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가 처음으로 생겨나는 이 문제를 그렇게 지혜롭게 해결이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때는 조건을 내세우는 거예요. 조건. 기준을 내세워서 그 기준에 맞는 사람을 선택을 해서 7명을 이렇게 세우는 것들을 보는 거지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것은 철저하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분별력, 분별할 수 있는 기준을 세우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건강한 상식을 통해서 사람을 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자연스럽게 해결이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걸 통해서 아주 우리가 중요하게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어떤 방법이나 가정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어떤 마음과 태도를 가지고 이 일을 처리하냐는 거예요. 여러분 방법을 굉장히 중요시하게 해요. 최근에도 어떤 교회가 청빙위원을 만들어가지고 청빙 절차를 하는데 청빙위원들이 청빙에 관련되어 있는 청빙위원회에 관련 있는데 법을 만드는데 거의 한 달 동안 소위 시간을 썼다는 거예요. 그래서 청빙하는 법 절차를 정말 멋있게 만들어놨어요.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 법대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청빙위원들이 법을 성문화로는 아주 멋있게 만들어놨는데 자기들이 만들어놓은 이 법에 발목이 잡혀가지고 청빙 절차를 받는데 누가 법이요 그러니까 이게 심각하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것도 문제가 되고 저것도 문제가 되고. 여러분 그 방법이 중요한 게 아니라 도대체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이것을 바라보고 그리고 우리가 어떤 태도로 이것을 결정하느냐가 매우 중요하다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방법보다는 여러분은 우리의 마음을 보는 겁니다. 방법이 탁월하다고 하나님이 쓰시는 게 아니라 때로는 방법이 어리숙해 보여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그 어리숙한 방법을 가지고도 하나님은 탁월한 일들을 이룰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담아낼 수 있는 마음의 그릇이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아무리 탁월한 방법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담아낼 수 없는 여러분 바른 마음과 태도가 없다 그러면 하나님은 역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특별히 사울이 제비 뽑기를 통해서 그가 왕으로 선택을 받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사울이 이때는 침묵해 버리는데 어떻게 침묵하냐면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침묵해 버리는 겁니다. 숨어 버렸어요. 여러분 이미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또 제비 뽑기를 통해서 이제 공식적으로 왕이 되었어요. 그런데 사울이 숨어 버려요. 여러분 이 숨는 행동의 침묵을 통해서 사울이 무엇을 보여주냐면 자신의 겸손함을 보이는 거예요. 왜 숨어요? 나 같은 사람이 결코 이거 감당하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상 9장 21절에 우리가 이미 봤던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현대 성경입니다. 사울이 겸손하게 대답하였다. 제가 어떻게 그러한 말씀을 들을 수가 있습니까? 저야말로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 가운데서 가장 작은 베냐민 지파의 사람이 아닙니까? 더구나 베냐민 지파에 속한 모든 집안 가운데서도 가장 보잘것없는 집안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가장 작은 베냐민 지파에 소속이 되어 있어서 아니 내가 이렇게 가장 작은 베냐민 지파에 속해 있는 사람인데 어떻게 내가 왕이 될 수 있습니까? 더군다나 그 베냐민 지파 중에서도 가장 보잘것없는 집안 사람인데 내가 어떻게
왕이 됩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아무리 왕이 될 수 있는 자격이나 조건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신이 그런 겸손한 마음을 가지니까 이제 공식적으로 왕으로 선출이 됐는데 숨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철저하게 사울이 자신의 분수를 깨달은 거예요. 자기가 그걸 감당할 수 있는 그릇이 아니라는 깨달은 거죠. 그래서 겸손하니까 여러분, 그가 숨어버리는, 행동으로 침묵하면서 그의 겸손한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게 뭐냐면, 사울이 숨은 것, 그게 여러분 어떻게 보면, 아니 왕이 되어서 뽑혔으면은 그러면 이제 어깨 펴고, 아니 왕 노릇해야지, 하나님이 세웠는데. 여러분,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만 때로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일을 맡기지만 저와 여러분이 그 일을 감당하기에는 너무 버거운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우리들이 여러분 이렇게 사울처럼 숨는 그 겸손한, 여러분 그 마음이 있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 결정적으로 사울이 무너지는 모습이 왜 무너집니까? 우리가 15장의 말씀을 보면 사울이 왕이 되었다가도 결국은 하나님께 내치고 왕의 자리를 또 버림을 받는 이유가 뭐냐면 이 겸손함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못난 모습을 보이는 사울 같지만 하나님에게는 그게 겸손하게 보인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제 어른이 되면 넘어질 거 별로 걱정 안 하지 않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아이 때 넘어지는 것은 별로 충격이 없어요. 조금 다치고 말아요. 그런데 어른이 돼서 넘어지잖아요. 그러면 그 파장은 커요. 그런데 여러분, 어른들이 왜 넘어집니까? 방심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많은 경우는 그냥 어떤 사람들이 많이 넘어지냐면 이렇게 대성한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확 넘어져 버려요. 왜냐하면 초심을 잃어버리고 교만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뭐 내가 그냥 이제는 유아 독종처럼 나 아니면 뭐 우리 회사 운영할 사람 없어, 이렇게 생각하기 시작하면 그러면 천하의 어떤 사람의 소리도 듣지 않아요. 우리나라에 있는 모 건설회사의 회장이 80이 넘었어요. 그런데 그 회사에 디자인을 하는 디자인 직원들이 계속해서 몇십 년 동안 요구하는 게 뭐냐면 우리 회사 로고를 좀 바꿉시다. 너무 시대에 맞지 않습니다. 근데 회장이 들어주질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뭐라고 전문가들을 넣어요? 여러분, 회장이 그 디자인에 있어서는 탁월한 게 아니에요. 내가 몇십 년 동안 했기 때문이 아니라 디자인은 디자인을 전공하는 사람들이 여러분 40년 50년 회장을 해도 그것보다는 훨씬 더 전문가예요. 여러분, 그걸 못 나오면 사람들이 늘 지나다니면서 그 회사의 아파트를 보면 늘 그래요. 아이고, 왜 저렇게 촌스럽게 저걸 디자인도 바꾸지 않고 저걸 하고 있나 모르겠어. 그래서 그 회사는 그 디자인이 촌스러움의 대명사. 그러다가 이제 아파트가 좀 하자가 있으면 그렇게 또 그거와 비교를 해서 아이고, 그냥 시대가 바뀌어도 노구도 안 바뀌더니 건축하는 것도 그냥 시대를 못 따라가서 하자가 많은 아파트다고, 이런 이야기들을 듣는 회사가 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좋은 건축을 잘하는 회사도 하자는 반드시 생기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 노고 하나 때문에 여러분, 회사의 이미지가 사람들에게 그렇게 각인돼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직원들이 그것 좀 바꿔달라고 그렇게 요구를 해도 지금도 안 바뀐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내가 회장이니까 내가 가장 똑똑하다는 거예요. 내가 결정하는 게 옳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그 회사는 망하는 게 시간 문제인 거예요.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길을 잃어버리면 그 순간 넘어지는 거지요. 더 나아가서 여러분, 이제 사울이 왕이 됩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왕 만세를 보면서 기뻐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제 이 왕으로 뽑고, 그래서 백성들이 왕 만세를 부르고, 이제 그러니까 사울이 백성들을 다 고향으로 돌아가라, 그리고 자기도 이제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여러분, 그런데 두 부류가 나타납니다. 한 부류는 하나님께 감동이 된 사람들인데요, 하나님께 감동이 된 사람들은 사울을 왕으로 인정해요. 그게 26절 말씀입니다. 우리 26절 말씀을 현대어 성경으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죠. 시작. 사울도 기브아에 있는 집으로 돌아갔는데 이스라엘의 군인들 가운데서 마음속으로 여호와께 감동받은 용감한 자들이 그를 경호하면서 따라갔다.
보십시오. 여기 보면 이스라엘의 군인들 가운데서 마음속으로 여호와께 감동받은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와께 감동을 받으니까 이 사람들이 뭐를 했어요? 사울을 왕으로 모시니까 경호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경호하기 시작했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사울을 우리의 왕으로 세워줬구나. 그러니까 지금부터 우리가 우리의 왕을 지켜야겠다. 그래서 경호를 하면서 사울을 왕으로 모시면서 따랐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감동이 되어지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든 따지지 않아요. 그 사람이 왕으로 아직 잘할지 못할지 검증되지 않았지만 하나님께 감동이 되어지면 뭘로 세워요? 왕으로 세우는 거예요. 여러분, 왕으로 세워서 왕으로 인정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왕 노릇을 잘해요. 그런데 여러분, 천하의 능력을 가지는 왕도 자꾸 딴지를 걸고 하는 것마다 여러분 계속 태클을 걸잖아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위축되고 그러면 자신의 능력을 10분 발휘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아무리 좋은 사람을 뽑아놨다가도 결국은 자신의 재능을 발휘 못하면 여러분 결국은 손해는 누가 보냐면 백성들이 보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또 다른 사람들이 등장을 해요. 소수의 불량배들이 이 사울에 대해서 비난하고 멸시를 합니다. 또 하나님의 선택조차도 그들이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27절의 말씀 현대 성경으로 같이 좀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죠. 시작. 그러나 백성 가운데는 소수의 불량배도 있어서 사울을 조롱하였다. 저러한 자가 우리를 외세에서 해방시켜 강대국으로 부흥시켜 주겠는가? 그들은 이렇게 사울을 멸시하고 비방하면서 그에게 애물도 바치지 않았다. 그런데도 사울은 그러한 소리에 대하여 일체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여러분 보십시오. 백성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감동이 되니까 사울을 왕으로도 추앙을 하지만 모시지만 여러분, 이런 사람들 가운데서 하나님께 감동이 되지 않은 자신의 자아, 자신의 여러분 가치관을 갖고 살아가는 소수의 불량배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소수의 불량배다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사울을 조롱했대요. 왕을 조롱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왕이 왜 세워지게 됐습니까? 자기들이 세워달라고 요구했어요. 자기들이 세워달라고 요구를 했는데 여러분 자기들이 원하는 사람이 아니니까 그때부터 조롱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을 해요? 저러한 자가 우리를 외세에서 해방시켜 강대국으로 부흥시킬 수 있는 자격이 있냐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울을 멸시하고 비방했다는 거지요. 그러면서 여러분 그들이 애물도 바치지 않았다. 여러분, 그런데 사울이 이런 사람들의 반응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합니까? 오늘 두 가지로 반응을 합니다. 먼저는 사울이 그냥 말로 대응하지 않습니다. 행동으로 보여줍니다. 여러분, 이들이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외세에서 강대국들이 쳐들어왔을 때 그 강대국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줄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리고 나라를 부흥시킬 수 있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사울이 이 말에 대해서는, 이 비난에 대해서는 일체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침묵했어요. 그가 입술은 침묵하고 행동으로 보여줬어요. 11장에 가보면 여러분, 암몬 사람들의 위협을 받았던 이 길앗 야벳 사람들이 그들이 용기를 내서 사울에게 도와달라고 요구를 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 사울이 암몬 사람들을 모두 진멸을 시키고 이스라엘에게 승리를 가져다 옵니다. 그래서 길앗 야벳 사람들을 그 위기에서 구해줍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 왕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백성들 중에서는 왕으로 이렇게 하나님께 감동이 되어서 추앙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었다는 거지요. 여러분, 그런데 사울은 백성들의 이 반응에 대해서 그냥 일희일비하지 않았어요. 대응하지 않았어요. 그냥 왕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왕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는 게 백성들을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위협을 당하니까 전쟁에 나가서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자의 입속에 들어있는 마치 양들을 끌어내듯이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해 주는 거지요. 그러면서 이제 사울이 그냥 변명하고 사람들에 대해서 대항하기보다는 왕으로서의 직무를 그냥 그대로 하나하나 해가면서 자신의 왕으로 인정받아 가는 거지요. 또 하나는 사울은 불량배들의 이 조롱에 자신이 대항하지 않았어요. 그냥 하나님께 맡겼어요. 여러분, 사울은 자신이 나서지 않아도 자신을 왕으로 뽑으신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거라는 것들을 그가 믿었던 거지요.
여러분, 그러니까 철저하게 그런 부분을 하나님께 맡겨버리고 본인이 해야 할 왕으로서의 이 역할들만 잘하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19절과 20절의 말씀 우리 현대성경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스스로 복수하려 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온수 갚는 일은 내가 할 일이니 내게 맡기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오히려 온수가 배고파 하거든 먹을 것을 주고 목말라 하거든 마실 것을 주십시오. 그렇게 하면 그는 자신이 해온 일을 생각하고 부끄러워 머리 위에 숯불을 올려놓는 것처럼 얼굴이 화끈거릴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온수가 있는데 그에 대해서 복수하지 말라는 거예요. 복수는 너희들에게 있는 게 아니라 내게 있다는 거예요. 복수하는 것은 사람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때로는 마음이 너무 상하면 복수하고 싶은 마음이잖아요. 여러분, 아이들이 그러잖아요. 아이들이 아빠한테 막 하다 맞으면 어떤 아이들이 그래요. 굉장히 마음이 상하면 아빠 내가 크기만 해봐. 그러잖아요. 실제 그런 아이들이 의외로 많아요. 내가 크기만 해봐. 아버지에게 내가 받았던 걸 다 돌려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복수는 사람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을 하냐면 하나님께서 복수는 하나님의 일이어서 하나님이 할 것이니까 너희들은 복수하는 일에 에너지 쏟지 말고 그 원수가 배가 고프면 먹을 것 주고 목마르면 마실 걸 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인간이 해야 할 일이 뭐냐면 원수를 사랑으로 오히려 대갚아주면 인간이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복수를 하는 게 뭐냐면 그 사람이 부끄럽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 사람을 부끄럽게 하는 거예요. 오늘 성경이 굉장히 재밌는 비유를 이야기를 해요. 마치 머리 위에다 숯불을 올려놓으면 여러분 뜨거워지잖아요. 얼굴이 뜨거워지잖아요. 마치 그러듯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최대한 할 수 있는 여러분 복수가 뭐냐면 사랑의 숯불을 그 머리에다 올리는 거예요. 굶주리면 그에게 밥이라는 사랑의 숯불을 그 머리에 얹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얹고 하다 보면 그가 얼굴이 화끈거려서 부끄러움을 느끼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복수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수도 사랑으로 하는 거예요. 오히려 온수를 갚는 걸로 복수하지 말고 오히려 사랑으로 복수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스스로가 부끄럽게 하라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사랑을 베풀면 사람들이 못 느낄 것 같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아니에요. 오늘 신방하면서 한 권사님께 이야기를 나누는데 권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어떤 삶 속에서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좀 이렇게 싸웠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잘못 싸워서 아직까지 화해를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그래도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인사하고 그러는데 인사를 해도 얼굴 돌려버리고 간다는 거예요. 그래도 계속 내가 인사를 해야 될지 고민이 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제가 그랬어요. 권사님한테 그냥 친한 척 하지 마세요. 괜히 그냥 친한 척 하려고 하면 자신이 아직도 잘못했다는 생각을 하지 않고 잘했다는 생각 하게 되어지면 오히려 권사님이 좀 관계를 회복하려다가 마음이 상할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말씀 보니까 그게 아니네요. 여러분, 대접하래요. 배가 고프면 먹을 거 주고, 인사 정도가 아니라 배가 고프면 먹을 거 주래요. 목이 마르면 마실 거 주래요. 그냥 인사 정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더 관계가 나빠질까 봐 내가 피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저 사람이 배가 고픈지 목이 마른지 살펴서 배가 고프면 먹을 걸 주래요. 목이 마르면 마실 걸 주래요. 여러분,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일이래요. 여러분 보세요. 사울이 이 불량배들에 대해서 침묵했어요. 그리고는 그가 오히려 행동으로 백성들을 왕으로서의 지키는 일들을 했어요. 그랬더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불량배들의 목소리를 완전히 다 꺾어버리세요. 하나님께서 온수를 갚으셔요. 사무엘상 11장 12절입니다. 우리 현대어 성경으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이렇게 암몬 자손을 쳐서 멸하자
이스라엘 백성이 그를 찬양하면서 사무엘에게 제안하였다. 전에 사울은 왕이 될 수 없다고 떠들던 사람들이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그런 자들은 이제 저희 손에 맡겨주십시오. 당장에 죽여 없애겠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불량배들이 사울을 인정하지 않고 조롱하고 비난을 했어요. 그래도 사울이 그 사람들에 대해서 조금도 반응하지 않고 오히려 이제 왕으로서 직무를 하면서 백성들이 외세 침입 때문에 괴롭힘을 당하니까 가서 싸웠어요. 그래서 이기고 나니까 왕으로서 일들을 하고 나니까 이제는 백성들이 편이 되어주는 거예요. 지난번에 사울을 조롱하고 있던 사람이 지금 어디 있습니까? 가서 우리들이 그 사람들을 다 죽여버리겠습니다. 그냥 사울 대신 우리들이 원수를 갚아버리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가 복수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우리가 묵묵하게 침묵하면서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을 하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원수에 대해서 복수하신다고요. 그들을 부끄럽게 하신다고요. 그러므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늘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 돼요. 말씀이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되도록, 감정이 우리들이 말이나 우리의 삶이 흔들리지 않도록 말씀이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도록,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 어떤 사람이 원수가 배고프다고 잘못한지도 모르는데 그 사람한테 밥을 줄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렇게 여러분 주면 사람들은 그래요. 속도 좋다. 사람들이 이렇게 오히려 그렇게 대하면 너는 속도 좋다 그럴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 속이 좋은 사람이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누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내가 원수 안 갚아도 하나님께서 원수 갚아줄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할 것은 뭐냐면 오히려 배고프니까 먹을 걸 주는 거예요. 마실 물이 없으면 마실 물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머리가, 여러분, 우리가 베푼 사랑으로 화끈거리게 해서 부끄러움을 느끼게 하는 거죠. 복수는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오늘 다시 한번 이 사울의 침묵을 통해 깨달아야 할 것은 뭐냐면, 첫째는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우리들이 믿게 되어지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자꾸 우리 입으로 자랑하기보다는 하나님께 자연스럽게 드러낼 것을 신뢰함으로 여러분 우리들이 침묵할 수 있어요. 더 나아가서 저와 여러분이,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실 것을 믿음으로 저와 여러분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사람들이 때로는 내가 하는 것들에 대해서 비난하고 오해하고 하면서 나를 힘들게 해도 여러분 묵묵히 침묵하면 하나님께서 다 그 오해 벗겨주시는 거예요. 마침내 여러분, 우리들이 원수 안 갚아도 다른 사람들이 오히려 우리 편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원수를 갚는데 여러분 나서서 하나님과 함께 우리 원수를 갚아줄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할 건 뭐예요? 묵묵하게 하나님의 주권을 따라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들을 잘 감당하는 거예요. 마음을 따라서, 감정을 따라서 움직이지 말고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따라서, 사명을 따라서, 때로는 여러분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없는 마음이에요. 삶의 형편이에요. 건강이에요. 그래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주신 사명이 있다 그러면 그 사명을 감당하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다시 살려주시고 세워주실 거예요. 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그런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